우리 옆에 있는 분, 또 뒤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의 기초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그런 순간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관통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거룩하신 하나님, 또 반석이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주 작게 생각한다면, 아주 작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안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작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주 작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도 어떤 해결책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해결책을 구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도 세상적인 방법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했어요.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대하고 대범하고 또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이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 4절부터는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좀 어렵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잖아요. 국민.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대리하는 대표자를 5년마다 대통령을 뽑는 거죠. 또 4년마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또 시장이나 도지사나 그런 사람들을 또 뽑아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 전체의 주권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에게도 나누어 주고 국회에도 나누어 주고 또 도지사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주권을 다 조금씩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좋은 의견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는 좀 다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는 그렇게 하죠.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사용하지만 주권이 행사되지만 주권이 왕에게 있는 왕국은 다릅니다. 왕국에서는 왕의 말이 법이 되는 것이죠.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에게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통치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이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그 대대를 이어가면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왕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사들, 풍족한 자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돈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활을 가진 용사들이 또 풍족한 자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질서가 어떻습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번 권세를 잡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의 어떤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고 다른 세력이 등장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나 시대 같은 경우는 전쟁이 벌어져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다른 세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나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한나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분인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하고 싸웠습니까?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은 있는 사람하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불임의 여성에서 아기를 낳는 기적을 한나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분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말씀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과 태어나는 그 순간만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삶과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까지도 또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을, 한나의 표현을 들으면 땅의 기둥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들이다라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건물을 받치는 기둥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해외 여행 가셨을 때도 보셨을 수 있는데, 이 중동이나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큰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전이라든지 이렇게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 보셨을 건데요. 여러분, 많은 유적들을 보시면 무엇만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기둥들이 남아있어요. 기둥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건축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둥들이 모든 힘을 바치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둥의 크기와 기둥의 숫자에 따라서 건축물의 크기와 그 모양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둥을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큰 건물을, 튼튼한 건물을 그때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땅을 깊이 파고 콘크리트와 이 철근을 가지고 기둥을 잘 만들면, 그 기초를 잘 만들면 이 위로 건축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거예요? 기둥을 만들 좋은 돌을 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의 기둥들이라는 것은 그냥 진짜 건물을 바치는 기둥들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지탱하는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사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기둥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각 시대를 건축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탁월한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건축가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을 가지고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가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했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용사를 찾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도 7자녀를 낳게 하실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탁월한 건축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돌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 이 돌은 기둥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버린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한나의 기도에서 2절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시작했는데 기도를 마무리하는 9절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되게 히브리인들이 많이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서로 둘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묵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 반 정도 동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레위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 다르게 사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규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이스라엘의 거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성도들의 거룩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대신에 악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잠잠하게 만드신다. 산산이 깨트리실 것이다. 우레로 치실 것이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냥 대충 보시고 괜찮다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행동을 살아보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돈과 인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10절 마지막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막에서 소원했던 것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기도가 어디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한 번도 왕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감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시대에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 가운데 감히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식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스스로 사실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는 했지만 이 기도는 한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나중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만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그 모든 일에 누가 관여했습니까?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알 뿐이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주 한 부분만 알게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1절에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했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왕정국가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그 왕권을 특정한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겠다라고 서로 양끝을 연결해 놓았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의 산맥과 골짜기를 지나갈 겁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림 속으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나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나도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한나를 만나면 내가 기도했던 거 그렇게 될지 몰랐다. 그리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줄도 몰랐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스스로 놀라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또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원제가 끝나고 모든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로 대표되는 그 엘가나의 집 모든 사람들, 한나도 포함되어 있죠. 한나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나도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계속 성막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끝나도 기도의 열매는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막 젖을 뗀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 제사장 같이 제사장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젖을 뗀 어린아이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그때 어떤 섬김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막에 했었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까지 해서 온라인 찬양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또 구역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제에 올리신 찬양들이 다 좋았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의 찬양도 받으시지만 누구의 찬양도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린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열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남기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금요일마다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이 땅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고베 메구미 채플에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을 섬기는 누군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열매가 맺히도록 한나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을 낳았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